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불행하여라 불의를 꾀하고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는 자들, 그들은 능력이 있어 아침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긴다. 탐이 나면 밭도 빼앗고 집도 차지해버린다. 그들은 주인과 그 집안을 임자와 그 재산을 유린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족속을 거슬러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 너희는 거기에서 목을 빼내지 못하고 으스대며 걷지도 못하리라.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너희는 서럽게 애기를 읊으리라. 우리는 완전히 망했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버리셨네. 어떻게 우리 밭을 빼앗으시어 변절자들에게 나눠 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줄을 드리워 주리가 주님의 회중에는 아무도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가련한 이들을 잊지 마소서. 주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한날 때에 숨어 계시나이까? 가련한 이는 악인의 교만에 애가 타고 그들이 꾸민 흉계에 빠져드나이다. 악인은 뽐내며 탐욕을 부리고 강도는 악담을 퍼부으며 주님을 업신여기나이다. 악인이 콧대를 세워 말하나이다. 하느님은 벌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없다. 주님은 가련한 이들을 잊지 마소서. 저주만 퍼붓나이다. 그 입은 거짓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혓바닥 밑에는 재앙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나이다. 마을 은밀한 곳에 숨어 앉아 죄 없는 사람을 몰래 죽이려 하나이다. 당신은 재앙과 재난을 보시고 손수 나서시려 살피고 계시나이다. 힘없는 이가 당신께 몸을 맡기고 당신은 친히 고아를 돌보시나이다.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신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가르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또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소 나와는 거리가 있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겉도는 말씀으로 들리게 마련입니다. 나와는 무관하게, 나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아마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하느님처럼 똑같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또 한계가 없으신 그 하느님과 우리가 같아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은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각자의 삶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또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렇게 만족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없지만 또 내가 이룰 수 없다고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기적과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많은 군중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그분은 갈대가 부러졌다 해서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연기가 나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으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갈대가 부러진 걸 보면 이건 못 쓰게 됐구나 하고 꺾어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마음은 그 희망조차 없는, 도대체 일어설 수 없는, 꺾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하느님께서 꺾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그에게 희망을 두신다는 것이고 그에게 가능성을 열어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심지가 제대로 붙지 않으면 연기가 나는데 전에 번역한 거는 심지가 껌뻑거린다고 해서 꺼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연기가 나는 것으로 심지에 연기가 난다고 해서 꺼버리지 않으신다. 연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불도 붙은 것이 아니고 이게 불이 붙을지 안 붙을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연기가 불로 불이 붙으면 연기가 나지 않겠죠. 그야말로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나를 포함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관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래서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미리 짐작해버려가지고 아예 싹수가 노랗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느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느님처럼 완벽해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결코 하느님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우리의 그런 작은 노력들이 하느님께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실 것이고 또 그것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공적이 될 수 있고 내가 행했던 그런 좋은 일 또 내가 하느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포함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늘 관대하고 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또 한 주간을 마감하는 주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정말 나는 하느님과 적어도 같아지려고 노력하고 비슷해지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한 주간을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